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53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53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 3절에 보면 예, 하늘에 이제 또 다른 이적, 예, 다른 이적이 뭡니까? 예, 이것은 하늘에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큰 이적, 구원을 위한 가장 큰 이적,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어 한민족을 선택해 태어나게 만들어 구원하는 그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죠. 가장 큰 이적. 그런데 그에 상응할 만한 이 땅에서 진행되는 다른 이적이 있는데 그 이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붉은 용이다. 붉은 용. 이 붉은 용이 그 다른 이적이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머리가 7이면 이제 제국주의를 통해서 권세와 권력과 세력으로 덮어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탐심, 탐욕,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소유욕, 그 다음에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거를 취하기 위해서 이 제국주의를 통해서 양심과 영혼을 팔게 만들어 세상 권세, 권력, 이득, 명예, 지식 그런 것들 있죠. 육신적인 거, 정욕적인 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진급과 떡고물이 떨어지고 이득과 자기 뱃속을 채우기 위한 욕심, 정욕, 탐심으로 이끌어서 영혼들을 망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여기 13장의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과 똑같죠.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예. 그래서 머리가 왜 7입니까? 예,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애굽, 로마, 이유. 이제 이렇게 전 세계를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이제 그거는 이제 계시록 17장에 나오죠. 예,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래서 이제 이 붉은빛 짐승 이제 계시록 17장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7머리와 10뿔이 있다. 예. 그래서 이 여자의 이 앉은 짐승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내용이 9절에 있습니다. 17장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다.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후 3년 반 동안. 이유 정부. 마지막 7번째 제국주의 정부의 세계 패권주의자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은 망하였죠. 메데파사, 바벨론, 아수르, 헬라, 로마 다 망했는데 하나는 있고 로마는 있죠. 다른 이유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죠. 이때 사도 요한 시대 2000년 전에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루시퍼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7머리가 그런 제국주의의 권세와 권력에 올라타 가지고 그들의 이제 권세욕, 권력욕, 욕심, 정욕, 탐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뇌물을 받고 부정과 불법을 행하면서 거기에 타협해서 발을 걸쳐서 자기 정욕과 육신의 기름진 것들, 이득이 되는 것들을 추구하며 그 욕심과 정욕을 채우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7머리가. 그래서 뿌리열은 뭡니까? 뿌리열. 이제 요거는 다니엘서에 보면 이 짐승을 7머리라고 하지 않고 이 이유정부 로마의 판도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제국주의 후 3년 반에 전 세계를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러면 1년, 2년, 반년 이렇게 해서 3년 반을 장악을 하게 되는 EU 정부를 의미하는데 거기에 빌부터 먹어 속국이 되어서 세상에 큰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빌부터 먹는 7머리는 이제 머리 자체가 EU이기 때문에 EU 7번째 머리가 EU죠. 그 EU에 들어있는 그런 나라들은 이 뿔에는 포함이 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중국 이 10뿔은 몸에 이제 10뿔이 돋아 있었겠죠. 머리가 7개인데 7머리가 있는 데다가 마지막 7번째 머리에 뿔만 돋아 있을 수는 없었을 거잖아. 다니엘서에는 머리가 7으로 표현하지 않고 머리가 하나였기 때문에 거기에 뿔이 돋아 있었지만 이거는 하나하나 제국주의를 나눠 놓은 거기 때문에 몸에 뿔이 돋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EU 정부 산하에 속해서 지도자급의 지위를 받아서, 즉 로마에서 이렇게 팔레스타인은 네가 다스리고 헬라에서 이제 어느 나라입니까? 메데 페르시아 이제 그 나라가 나누어졌습니까? 그 나누어져 가지고 니는 이거 다스리고 니는 이거 다스리고 니는 이거 다스리고 그래가지고 로마에서도 이제 팔레스타인은 네가 다스리고 애굽은 네가 다스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분봉왕이라고 합니까? 총독을 파견해서 이제 그렇게 다스리는 것처럼 중국이나 러시아 그런 나라들이 이 EU에 빌붙어 가지고 전 세계의 분할 통치권을 좀 임명받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권세를 얻게 되는 그런 10개의 나라가 이제 생기는 모양입니다. 이제 후 3년 반이 되면 러시아나 중국 이제 얘들은 거의 거기에 포함이 될 것 같고 다른 나라들은 아직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이란이나 이제 그런 나라도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미국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그 나라니까. 그리고 한 물목에 EU에 속한 나라 말고 그런 전 세계 이제 이 패역한 나라 중에서 일본도 거기에 포함이 되려나. 일본도 가망성이 있겠고 EU 정부에 빌붙어 가지고 패권을 좀 나누어서 그 EU 정부의 짐승 정부에 붙어서 세계의 권세와 권력을 총독처럼 좀 나누어 가질 그런 그 대통령들 나라들 그 10나라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이란 그런 정도의 큰 나라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큰 붉은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뿔이 10인데, 요거는 이제 그 루시퍼와 용들이 사탄의 권세와 권력으로 지배하면서 다스리면서 세력의 신으로 군림을 하면서 권세와 권력과 욕구와 욕망과 세상의 그런 부귀, 공명, 영화 그런 유명한 거 뭐 그런 거 사람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 뭐 이렇게 진급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그런 욕구들로 전 세계를 일사불란하게 견고한 진을 쳐가지고 장악을 해서 사람들을 전부 다 꼬이고 홀리고 이쪽 길로 들어가는 것이 참된 인생의 의미다. 하나님의 소임과 사명의 길을 저버리게 만들고 양심과 영혼을 팔고 타협하게 만들어 구원받지 못하게 지옥으로 끌어가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전 세계의 시스템을 이렇게 마귀 사탄의 권세, 권력, 야욕, 욕심, 정욕, 탐심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끌어가게 될 것임을 항상 지금 제국주의가 없지만 지금은 로마 이후로는 제국주의가 없습니다. 미국은 자기 땅만 다스리지 그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서 이렇게 제국으로 다스리지는 않죠.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세운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인데 그래서 지금은 제국주의가 이제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도 이 붉은 용들을 중심으로 제국주의는 없지만 어떻게 세상의 눈에 보이는 권세와 권력과 탐심과 탐욕과 욕심과 진급과 모든 정욕과 욕심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득이 되고 명예가 생기고 돈이 권력이 생기고 떡고물이 생기고 전부 다 그런 쪽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의 해답이다. 그리고 마귀 사탄이 이끌어가지고 소임을 싹 다 저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이 열뿔과 같은 이런 왕들을 많이 세우죠. 타락한 왕들, 강대궁의 왕들 중에 대통령 중에 타락해서 루시퍼와 용들에게 무릎을 꿇어 영혼을 팔아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권세와 권력의 이득을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 열뿔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EU 정부가 제국주의로 이렇게 전 세계를 통치하는 걸로 이게 물 밑에서 지금 하는 중이지 물 위에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몇 년 지나야 드러나지만 그 열뿔이 오늘날도 그런 역할을 하는 전 세계의 타락한 왕 사탄의 그런 권세에 빌붙어서 종로로 타고 있는 영혼을 팔아치운 그런 나라들이 그런 이 열뿔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제국주의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6천년의 그 기간 동안을 장구하게 변함없이 하루하루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해서 꼬드기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줄을 타고 가면 사명과 소임을 감당 못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약한 사람을 핏바라 배불리는 삶을 살다가 알곡이 아닌 쭉정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쭉정이가 되기 때문에 알곡이 아니라 마음속에 예수 피를 믿는 믿음 성령의 기름 등불이 점점 소멸되고 꺼집니다. 그래서 휴거가 안 돼요. 휴거가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목사라고 해도 지옥 갑니다. 그렇게 살면 그래서 소임과 도리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저버리게 만들어 지옥으로 끌어가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탄의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정욕과 탐심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세상신의 그런 영향력으로 전 세계의 권세와 권력으로 시스템화 시켜 놓은 그런 하나의 세상의 그런 구축해 놓은 그런 마귀 사탄의 견고한 진이다. 견고한 진. 이 붉은 용이라는 붉은 용이
한 마리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제국주의가 될 수도 있는데 눈에 보이는 제국주의가 될 수도 있는데 세상에 타락한 열 뿔을 세워가지고 권세와 권력을 쥐고 흔들면서 재벌들이 부귀영화, 정치인들이 권세 권력을 흔들면서 영혼을 팔아서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인생의 참된 보람이지 않겠냐. 그 양심과 영혼을 다 팔고 타협하게 만들어서 알곡이 아닌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게 만들어 세상의 그 시스템에 양심과 영혼을 팔아 종노릇하면서 그 시녀가 되게 만들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살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어가게 하기 위한 마귀 사탄의 세상에 구축해 놓은 그 시스템이다. 권세와 권력을 통한 시스템. 그게 이제 이 붉은 용 짐승입니다. 이 짐승. 그래서 그 여러 머리는 이 제국주의에는 여러 머리라는 것은 이제 그 밑에 있는 열 뿔이 제국주의에 싸바싸바 해가지고 빌붙어 가지고 그 한 전 세계의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나 왕으로 임명을 받는 이제 그런 이제 대통령과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나라들이 거기에 빌붙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일곱 머리, 애굽, 뭐 이렇게 메데, 파사,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이제 이유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빌붙는 이유는 그만큼 전 세계의 패자로 힘과 그런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힘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패권주의 국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패권주의 국가. 그래서 이게 이제 일곱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일곱 면류관. 이제 요게 이제 그 하나님이 준 면류관이 아니죠. 하나님이 준 면류관이 아닌데, 세상의 패권을 로마가 얼마나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전 세계를 그냥 쥐락펴락하면서 들었다 놨다 했죠. 그런 세계를 다스리는 패권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면류관을 쓰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면류관이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루시퍼가 이제 이 루시퍼와 용들이 이들에게 이 왕들과 이 패권주의 제국주의에 속한 그런 이제 그 정치계의 높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모든 세속적으로 그런 그 자기 자신의 도리와 소임을 감당하지 않고 권세와 권력과 세력만 추구하며 돈과 부귀, 명예, 공명,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만 추구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면류관을 씌워 주셔서 그 나라를 세우셨다고 봐야 되겠죠. 면류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EU 정부도 맨 마지막에 이제 타락하고 배신한 크리스찬들과 성령님의 양심을 찔러주시는 120년간의 그 탄식을 외면하고 짓밟아 버리고 부모의 죽음에 피땀 흘리는 사랑을 짓밟고 배신하고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져서 이 땅에 버려서 지옥 가게 된 안 믿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너희가 좋아하는 너희가 선택한 대로 마귀 사탄의 정권의 전적인 지배를 한번 받아 살아봐라. 너희가 나의 통치와 나의 인도와 사랑을 거부하고 짓밟는 선택을 했으니 너희가 좋아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의 그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죠. 여기 그 계시록 13장 후 3년 반 짐승정부에게도 계시록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마귀 사탄이 미혹을 해가지고 40~50%의 그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애굽 그런 이런 이유는 아직 도래는 안 했지만 그런 정치인들과 왕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악하게 변해서 권세와 권력을 휘두르도록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그런 나라를 아버지께서 정하시고 키우시고 이렇게 세우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유를 세우시는 것처럼 권세를 주어서 그 사람을 세우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무슨 왕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 그 왕이 누구죠? 70년이 차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사용하신 그 왕이 있었죠. 물론 마귀는 그 왕들이 권세와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나 아수르 왕이나 메데파사 왕이나 헬라 왕이나 로마 왕이나 그 마음을 악하게 자극해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 누구 왕입니까? 로마의 그 이스라엘을 불태워 죽여버린 그 왕이 네로 왕입니까? 이제 그런 왕도 만들어내었지만 그 나라 자체를 세워서 면류관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몇백 년 전에 그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진리의 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에게 전하여 주러 왔다. 그래서 400~500년 전에 지구상의 역사를 미리 정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진리의 책이 한 400~500년 전에 지구상에 있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 미리 정해가지고 얘는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하고 이 나라는 이렇게 하고 이 나라는 이렇게 하고 그 이제 그렇게 정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적어 놓으신 책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진리의 책에 있는 내용은 마귀 사탄은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면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 사탄은 예를 들어서 지가 악한 역할만 하는 거지 역사를 절대 주관하지는 못해요. 해방과 방해만 하는 거지. 왜냐하면 실력이 안 돼. 지가 예를 들어서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을 그 정하는 거는 좋은 선한 사람들을 선한 나라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들을 해방하고 미혹하고 방해하는 거는 현실에서 그대로 할 수 있어.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악한 신에게는 40~50% 정도 현실에 뭐 이렇게 미혹을 하고 그 다음에 함정과 올무를 설치하고 이성을 통해서 미혹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성공 뭐 이렇게 돈과 명예 유혹 이런 거를 통해서 내 발에 올무를 설치해서 현실 세계에서 딱 미혹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 있어요. 마귀 사탄이.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예언이라고 때리는 거지 하나님처럼 어떤 세상의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와 돌아가는 거를 하나님이 딱 다 정해가지고 그대로 시행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드시 싸움이 붙거든. 예를 들어서 지가 몇백 년 뒤에 역사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루시퍼는 100% 지게 돼 있어요. 용들은. 왜냐?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혜와 모략으로도 어떻게 시가서에 여호와를 당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몇백 년 뒤에 진리의 책에 다니엘서에 그 나라가 네 개로 갈라지고 그게 무슨 페르시아 나라입니까? 예, 그렇게 갈라지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은 정해가지고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왜냐? 루시프하고 용들이 못 이루어지게 방해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워낙에 출중하고 무한대시기 때문에 저 주는 척 하면서 그래라. 그리고 다음에 뜨고 와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 돼 있네. 그런 식으로 지혜와 모략으로 이루어 가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주는 척 하면서 상대가 안 되죠. 루시퍼가 아버지 하나님이 뇌세포를 100% 다 열어주어서 IQ가 2~3천만이고 용들에게는 40~50% 정도 뇌세포를 열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IQ가 700~800만이긴 하지만 아예 잽이 안 돼요. 하나님하고는 게임이. 근데 그게 진리의 책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400~500년 500~600년 뒤에 세계의 역사를 기록해서 드문드문 이렇게 알려주도록 진리의 책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진리의 책인 것 같아. 예, 그래서 그 나라들을 세우고 그 왕들을 결정을 하고 어떤 왕을 세우고 어떤 왕을 폐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패권 국가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권세와 권력을 EU 정부에 주는 걸 허락했기 때문에 걔들이 후 3년 반 때 그렇게 한 거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혜와 모략으로 싸워가지고 사탄이 그거를 장악하지 못하게 했다면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다 애굽, 로마, EU 이제 장차 몇 년 뒤에 일어날 EU까지 EU가 이제 미국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용신숭배주의로 돌아서죠. 교황이 멸망의 아들 배도하는 일이 있고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멸망자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거 나오죠. 사도 바울이 그게 그런 말입니다. 교황이 배반하는 거. 네. 그래서 이 일곱 면류관이라는 거는 이런 나라의 권세와 권력을 주고 왕을 정해서 세우고 그 나라가 패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전쟁으로 주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왕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무슨 왕 바벨론 왕에게 7년 동안에 왈왈이 병이 걸리게 해가지고 그 이제 그 학자들이 왈왈이 그 내가 짐승인 줄 아는 그런 병을 무슨 병이라고 하죠. 제가 무식해서 저는 왈왈이 병이라고 하는데 그 왈왈이 병이 걸리면 7년 동안 자기가 짐승인 줄 알고 밖에 한데 나가서 잠을 자고 새벽 이슬을 맞는다 그랬잖아요. 거기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7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가지고 7년이 지나서 어떻게 그제서야 지혜가 돌아와서 다시 왕위를 복귀해서 되찾을 수 있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서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돌리는 겁니다. 믿는 거는 50% 정도만 하나님과 주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탄이 있기 때문에 악한 신으로서의 권세와 사회에서 지구 땅의 지분까지도 정확하게 50대 50으로 허용을 해줘야 돼요. 종교까지도. 그래서 사탄이 힌두교, 불교, 뭐 이슬람교, 라마교, 조로아스트교 뭐 또 무슨 거 남녀 호랑개교 뭐 호랑나비 종교 뭐 호랑말교 뭐 천지교 천리교 천도교 그런 거를 만들 때 하나님이 다 허용을 해 주신 거예요. 그 거짓 신으로 하는 거지만 진짜 신인 것처럼 그렇게 믿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실제를 알아야지. 구원과 비구원은 종교 외모가 기독교였다고 구원받고 기독교가 아니었다고 구원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법을 새겨 넣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2장을 통해서 많이 했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그 율법이 없어도 본능으로 행하는 자기가 자신에게 율법이 되는 자기 자신의 율법이 있나니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외부에서 성령님이 한 사람씩 떼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안 믿겠다고 내 자식을 버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렸을 때는 지켜주는 신이 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120년 동안 스님일지라도 신부님들일지라도 이슬람교 라마교의 고성일지라도 사제일지라도 수녀님들일지라도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이 분정돼 있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님을 다 한 명씩 떼서 보냅니다. 어렸을 때는 지켜주는 신이 있다. 그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심령판에다가 십계명처럼 그 종교에 맞게 불교 믿는 사람에게 기독교식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불교식에 맞게 자기의 소임과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스님이 되는 사람도. 그 사명을 감당해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라마교 고성이 되는 사람, 수도성이 되는 사람, 신부가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수녀가 되는 사람 전부 다 자기 소임대로 이끄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그 양심에 찌르시는 다윗처럼 안 믿는 사람은 양심을 찌릅니다.
양심이 원래 지가 인간이 선한 마음이 있어서 아픈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따라다니면서 찔러 주어서 그런 거지. 다윗처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때, 옷자락을 베었을 때 성령님이 마음을 찔렀죠. 아, 그 죽이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옳은 뜻이 아니다. 살려서 네가 스스로 죽게 됐을 때 영원한 진정한 승리를 얻어 너는 이스라엘의 길이 빛나는 대성군이 될 수 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 것을 그 마음을 찔러서 알려주신 것처럼 안 믿는 사람에게도 로마서 2장에 나오잖아요. 이게 제가 말하는 겁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자기가 자신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태어날 때부터 성령님이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고 외면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에 맞게 무교면 무교에 맞게 새겨 넣어 준다니까. 4-5가지를 120년 동안 10계명처럼 새겨 넣어 성령님이 마음을 찔러 다윗처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지키게 만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때 지키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율법이 있나니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예수를 안 믿게 한 삼국시대, 고려시대, 그 다음에 고조선시대 그 이전까지도 모든 영혼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한 사람씩 다 따라다니면서 그 마음에 율법과 계명을 심어주고 그거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불의한 자가 되어서 구원과 비구원이 정해지고 결정이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알아야 될까? 이가 성경에 나오잖아. 성경이 안 나오나?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마세요. 기도해서 물어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그래야지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폭이 넓어지고 참된 진실에 닿을 수 있는 거지. 언제까지 그 기독교 종교적인 그런 종교주의의 그런 틀에 갇혀가지고 교회 나가면 구원받고 교회 안 당하면 구원 못 받고. 그러면 김민영이가 구원 못 받습니까? 김민영이 교회 안 나가잖아요. 김민영이가 교회 나갑니까? 교회만 나가면 구원 받는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대로 마귀 사탄의 가라지만 듣고서 그것만 따라서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아가는 게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질랑 말랑 떨어질랑 말랑 예수 피는 하나도 받아 마시지 않고 부인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팽개쳐 놓고 벗어놓고 살아가는 게 마귀가 넣어주는 달콤한 가라지만 믿고 따라간다. 그럼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누구의 양이 됩니까? 들판에 풀어놓고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따라오면 주님의 양이지만 주님이 부르시는데 아이고 뭐 고통 고난 당하는 거 싫다고 마귀가 불어 넣어주는데 따라가면 그게 어떻게 주님의 양이 됩니까? 마귀의 양이 되지. 그래서 그거를 가라지와 알곡이 아닌 쭉정이, 곡식이 아닌 가라지, 마귀의 양, 즉 염소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에 던지고 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쭉정이를 누가 곡식 창고에 넣는 정신 빠진 농부가 어디 있다고 합니까? 가라지를 누가 구토와 설사와 현기증이 나는데 골라내지 않고 보리와 밀 속에다가 같이 넣어서 처먹는 놈의 새끼가 그런 정신병자가 어디 있다고 합니까? 그래서 불에 던져 살아는 거고. 염소를 누가 양의 무리에 속하게 만들어서 똑같은 종류라고 이야기하는 얼빠진 바보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염소는 가려 지옥으로 보낸다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모습은 주님을 따라서 좁고 험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알곡과 곡식과 양이 되어서 성장되게 돼 있고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속으로 배신하고 버리고 마귀 사탄의 음성을 듣고 달콤하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짓고 누리면서 주님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배신하는 삶을, 성령을 소멸하고 외면하는 삶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영혼의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변질이 됩니다. 알곡이 아닌 쭉정이, 곡식이 아닌 가라지, 양이 아닌 염소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주님은 정확하게 그걸 가려냅니다. 인간은 잘 못 볼 수도 있어.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방에 밀과 보리를 농사하는 사람들이 가라지로 변질된 그런 똑같은 좋은 곡식을 심었는데 왜 가라지로 변질됩니까?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다. 하나님의 거룩한 물이 아니라 마귀, 하나님의 물은 전부 다 막아놓고 예수 피의 수도꼭지는 잠가놓고 마귀 사탄이 퍼부어주는 달콤한 설탕물만 빨고 저 기어 앉았네. 그러니까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자식 새끼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 악한 자의 아들들로 변질되게 되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는 다 지옥에 버린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 주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심판을 하지 않지만 너희를 심판할 자는 누구다?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요. 내가 한 이 말이 이 말대로 내가 재림할 때 그대로 심판해서 구원과 비구원을 정하고 결정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뜻을 알고서 읽어야지 왜 한쪽 눈을 반쯤 감고 읽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성경을 아버지 뜻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정직하게 왜 못 읽습니까? 네가 지금 지옥에 가더라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옥에 가고 네가 부끄러운 구원이고 더러운 신앙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설사 우평강도처럼 그런 모습일지라도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네 한 영혼이라도 좀 살리려고. 네 한 영혼이라도 좀 살리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새끼들 다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목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4년 뒤에 아버지 하나님이 재림한다고 하십니다. 2027년도에. 그때 80% 이상의 교회 다니는 목사 성도들이 휴거되지 못하고 다 지옥 간다고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그러십니다. 누구도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고 믿으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너희한테도 알려줄 겁니다. 제가요 기도해가지고 뭐 그 몇 사람 안 되지만 기도해가지고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몇 사람 안 되지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개월 안에 이제 저도 교회를 맡게 되겠죠. 큰 교회. 지금 주님의 본체가 함께 하시는 그 목사님 뭐 예수 무슨 교회 그 목사님 교회보다 최소한 두세 배 이상의 큰 교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한 미국 정도 보고 있어요. 제가 미국이라도 가려고 하는 이유는 인종이 다르고 동양인이라서 뭐 동양 원숭이 새끼 왔다 이제 그렇게 차별을 많이 당할 수도 있는데 가려고 하는 이유는 제 부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천사인들이 통역을 다 해서 그런 천사인들은 이제 한국말도 다 하기 때문에 저는 한국말로만 할 겁니다. 제 영어 못합니다. 진짜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됩니다. 초등학생이 오히려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할걸요. 오늘날에는. 예,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제가 미국이라도 가려고 하는 이유는 천사인들이 저를 수종 들 거기 때문에 몇 년 안 남았잖아. 내년에 전쟁 일어나면 언제 그거 전하고 있을래? 언제 전하고 있을래? 예수님 오십니다. 그 말만 하고 있으면 끝인데 이제 뭘 누릴 거는 어디 있고 천년왕국 때 누려야지 이제. 두 정인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3, 4년 뒤에 주님이 오시고 나면 두 정인이 되고 나면 아마 그 루시퍼와 용들까지 대가리 깨버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직접 받으니까. 이 세상을 재앙으로 아버지가 치게 하시는 것도 치는데 아마 마귀 사탄 구미호 뭐 이런 애들도 제가 다 쓸어버려 까불면은 예를 들어서 예
까불면은 물론 다 용서하고 사랑하겠지만 마귀 사탄들이 이제 지금 제 촛을 24시간 물고 있잖아요. 그러나 3, 4년 뒤에 아버지가 권세를 주셔서 제가 두 정인할 때는 용대가리도 깨버릴 것 같아. 순간에 제압이 되지 않을까 싶어. 근데 그때는 저를 괴롭힐 이제 그래서 이제 순교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3년 반을 살고 있으면 굉장히 기고만장해지거든 사람이. 그래서 그 영혼들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기 바라는 심정으로 이제 순교하는 것도 있는데 기고만장이 이제 하늘에 닿을 수가 있어요. 두 증인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와 가지고 자기가 직접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처럼 명령을 하니까 3년 반 동안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야. 기고만장 대마왕 돼버리겠지. 그래서 이제 순교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기고만장이 꺾입니다. 예, 그래서 순교하게 하시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런 두 정인을 순교도 하지 않고 그냥 부활을 시켜보세요.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기고만장이 영원히 가버려. 간사한 인간은 끝을 몰라. 기고만장이. 그래서 한번 끊어줘야 됩니다. 한번 끊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김민영이가 이제 3, 4년만 있으면 마귀 사탄 뭐 루시퍼는 그때 이제 용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가리 깨삐는 모양이니까 17장이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루시퍼는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고 지하 감옥이 이제 무적행 지하 감옥에 가둬둘 것 같아요. 능력까지 다 빼앗아 가지고 용 4마리가 합치면 루시퍼도 개초도 안 됩니다. 용 한두 마리야 지가 이길 수도 있겠지만 용 4마리가 같이 합세해서 달려들어 버리면 대가리 깨져버립니다. 루시퍼가. 그래 아버지가 그렇게 완전히 개 축사반을 만들어 버리죠. 네가 나를 배신했을 때 내가 어떠한 그렇게 너를 사랑하고 이뻐해 주었던 내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지 10,000,000분지 1이라도 네가 한번 느껴보아라.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뜻으로 용들에게 마음을 넣어서 그렇게 할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돼 있죠. 그 아버지가 용들과 루시퍼라도 아버지는 손바닥에 잡고서 그냥 껌 씹듯이 그냥 마음을 넣어서 다 이렇게 감동을 해서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냥 저거 놔두는 거지. 악한 신의 역할이니까. 하고자만 하면은요. 아버지는 창조주 조물주 근본 주인이기 때문에 용들의 마음도 다 주관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인 것처럼 믿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루시퍼를 배반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용들 대가리 깨버리니까 제가 3, 4년만 있으면 그 뭐 이제 그 뭐 이적과 기사와 표적 뭐 그 못한다고 이렇게 뭐 그 할 이유도 없는 거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몇 개월 내에 그 교회를 맡게 되면 이제 아버지가 도구로 쓰시는 거지 저는 이제 기력이 많이 빠져나가겠지. 주님이 이제 환자들 치료하고 안수기도 해준다고 새벽에 가서 기력을 채우시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풍랑이는 배에까지 지쳐서 잠이 드실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아가셨듯이 제가 이제 단위에 서가지고 기도해 드리면 기력이 많이 빠져나가면 여러분들은 좋겠지. 제가 빠져나간 기력으로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고 몸이 건강해지고 치료받고 놀렐루야 하겠지. 그러나 저는 기력이 많이 빠져나갈 것 같아. 능력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도구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제 저를 셀이 망가뜨려 가지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도끼로 셀이 쓰는 거고 망치로 톱으로 쓰는 거라서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죠. 도구만 되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 하기는 하겠지만 또 뭔 말을 하려다가 이렇게 한 거니. 그러니까 뭐 기사와 표적이 뭐 안 일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께 고난만 받고 완전히 죽사발탕으로 깨지고 짓밟힙니다.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돼. 아버지의 도구만 돼야지. 예를 들어서 네가 병을 고치는 데 갈래? 아니면 저 거지 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씻겨주는 데 갈래? 그러면 거지 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씻겨주는 게 더 위대한 일이지.
네가 병자를 고쳐서 기도해서 안수해서 병자를 고쳤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기고만장하고 교만한 놈이 되는 것보다 거지에게 가서 씻겨주는 게 더 위대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그거를 기억하세요. 그거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보여주시는 이 이적은 큰 붉은 용 마귀 사탄의 권세와 권력을 잡은 세상의 세력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그 삶으로 사람들을 정욕과 욕심과 진급과 탐심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세상의 이득과 그런 육신적인 기름진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놓고 살아가게 만들어 양심을 타협하고 빼앗기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게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다 묶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 사탄의 시스템에 의한 미혹의 그런 커리큘럼이 또 한 사이클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제국주의나 그런 그 나라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여 세우셔서 헬라,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로마, 애굽, 이유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다. 물론 마귀가 그 산에 앉아가지고 그 왕들의 교만한 마음, 권세와 권력의 마음, 세력과 부귀, 영화, 공명, 진급, 일신의 그런 안위와 존귀하게 그런 부유하게 되는 그런 길로 이끌어서 네로 황제와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오기는 하지만 오늘날의 제국주의가 없는 때에도 마귀와 사탄들이 똑같은 이런 큰 붉은 용 마귀 사탄의 그런 권세와 권력을 쥐고 흔들면서 제국주의는 없지만 세상에 권세 있고 권력이 있고 정치인 뭐 재벌 이렇게 뭐 우수한 지식인 그런 그 명예와 학문의 그런 권력과 유명세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전부 다 마음과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육신적인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권세와 권력, 명예, 부귀, 공명, 자기 자신을 높이고 대단하게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만 이끌어서 그런 인생을 정욕과 탐심과 그런 욕심에 의해서 완전히 좌지우지 당해서 자기의 소임을 망각하고 땅바닥에 파묻고 그런 것을 위해서 올인하고 양심과 영혼을 팔게 만들어 구원받지 못하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것을 따라서 살고 선택하면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의 사이클로 커리큘럼을 만들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고 있다. 이 뿌리, 열 뿌리라는 것은 세상의 권세자, 권력자, 재력가, 유명한 사람, 사회인, 지식인 그런 사람들을 마귀 사탄이 타락시켜서 그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뜩 들이내세워서 현혹하고 꼬드겨서 그렇게 하고 있는 또 하나의 마귀 사탄의 사람들의 영혼을 죽여서 지옥에 보내고자 하는 그런 6천년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항목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다. 그래서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다. 근데 이 나라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뭐 아수르 왕, 그 다음에 메데파사 왕, 그 다음에 그 헬라 왕, 그 다음에 애굽 왕, 그 다음에 로마 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웠지만 마귀 사탄의 현혹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마귀 사탄의 권세와 권력을 통해서 열불로 마귀 사탄이 딱 그 타락한 자들을 세워가지고 권세자, 권력자, 영혼을 파는 유명한 사람, 학자, 지식인, 대단한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마귀 사탄의 도구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명과 소임을 감당하여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끌어가게 되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이 땅에 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든지 간의 아수르 왕이든지 메데파사 왕이든지 헬라 왕이든지 그 헬라의 유명한 그 왕이 무슨 왕이죠? 기억이 안 나네. 25살인가 죽은 그 왕 있잖아요. 전 세계를 정복했던 그런 왕들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릇을 큰 그릇으로 만들어 그런 직책을 세워주셨는데 마귀 사탄이 권세와 권력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런 거로 끌어가는 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 어떻게 사람들을 권세와 권력으로 휘두르면서 마귀 사탄이 육신적으로 짜릿하게 주어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부귀, 영광, 공명, 탐심, 탐욕, 정욕 그런 것만을 추구하고 채우는 삶을 추구하며 살다가 오히려 마귀 사탄의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를 마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마귀 사탄에게 휘둘리고 마귀 사탄이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책과 그 자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어가는 그런 일을 하는 데에 오히려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큰 자리에 높은 직책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청소부가 되고 식모살이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소임을 감당하는 그런 길을 가야 됩니다. 영혼을 팔고 양심을 팔고 그 다음에 세상의 불의와 편법과 여러 가지 불법에 타협을 하면 뭐 몇백만원 몇천만원 만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죽죽방방한 이성과 처박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욕과 욕심과 탐심을 채울 수 있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교만하게 목을 세우고 대단하게 고개를 쳐들고 다닐 수 있지만 그 영혼이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그 마귀 사탄이 그런 시스템으로 절반을 장악을 해서 돌리고 있어요. 이 사탄의 그런 권세를 통해서 전 세계가 이건 다 잡혀 있어. 24시간 중에 50% 정도의 시간은 사탄이 가라지를 더 뿌려가지고 사람들을 항상 미혹으로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좁고 험한 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권세와 권력이 높을수록 어떤 영향을 받겠어요? 마귀 사탄의 영향을 받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높은 면류관을 씌워주면 씌워줄수록 그 마귀 사탄의 가라지와 미혹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에게 큰 처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달란트를 많이 받은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이 찾을 거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큰 달란트 큰 직책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식모살이와 청소부를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며 이 사회의 소임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달란트를 남길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혹되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맡기시는 건데 대통령이 아버지가 시켜주셔야 하는 건데 자기는 그렇게 아버지가 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대통령을 할 수 있겠노? 마귀한테 영혼 팔아가지고 대통령 시켜줍니까? 그 마귀가 현혹하고 폼만 잡는 거지 마귀는 그러한 힘과 권세가 없어. 마귀한테 영혼 팔면 이제 기껏해야 이제 뭐 직장 생활하면 한두 단계 진급하다가 뭐 돈 좀 용돈이나 찝어주면서 그렇게는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사장을 만들 사람, 이사를 만들 사람, 전무를 만들 사람 하나님이 정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소임을 감당하고 마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고 좋은 데 간다니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린다니까.
여러분, 마귀 사탄이 절반 정도 24시간의 시간을 우리에게 항상 미혹의 가라지를 불어넣으면서 그렇게 항상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세상에 이 이적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서 이 세상에 뭐 빈부귀천을 물러나고 낮고 천하든 물론 대소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송명희 시인은 아무런 그런 직장도 없고 직업도 없고 소아마비 장애자 환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행복과 즐거움으로 상급을 쌓고 있는 거고요. 달란트를 남기고 있는 거고. 우리는 저마다의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행복을 누리면서 갈 수 있는데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정욕과 욕심과 탐심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취하고 누리려고 거기에 타협해서 양심과 영혼을 팔고 들어가서 4년 뒤에 휴거되지 못하고 양심과 영혼을 팔고 소인과 달란트를 남기지 못해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져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100% 여러분의 자유의지의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선택에 딸린 거지. 하나님이 이거를 사실을 알려주지만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을 뿐이지 여러분의 삶을 절대 100% 중에 단 1%라도 대신 선택해주고 살아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그 인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네 자식 새끼라도 쥐가 100% 선택해서 결정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나요? 목숨 걸고 사명과 소임을 감당하십시오. 그거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휴거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가라지와 죽정리와 염소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청소부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까? 식모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노동자로 세우셨습니까? 거기서 봉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팔더라도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직장의 나라의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그 행복과 만족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송명희 시인도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평생을 휠체어 타고 다니면 말도 잘 못하는데 그 행복을 누리면서 달란트를 누리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50%의 미혹은 늘 있는 것입니다. 이 미혹 가운데 목숨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자리 어떤 직책 물론 대소하고 빈부 기천을 물러나고 직업의 기천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영생의 행복을 누리면서 빛과 소금으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섬기고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고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 그 영혼들이 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누리고 병이 낫고 예수의 보혈로 영생과 기쁨과 생명과 만족이 충만한 모습을 항상 보여드릴 수 있으시므로 사람들이 와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병 고치고 싶다. 나도 영생을 누리고 제사함받고 천국 가고 싶다. 저절로 전부 다 딸려오고 열매로 맺혀서 거기에 붙어질 수 있어서 주님의 가지에 접붙여질 수 있어서 4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 겸손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그 휴거되어져 올라가 그 주님 발 앞에 아름다운 달란트를 남긴 열매를 싹 다 갖다 바치고 주님께 참 잘했다. 네가 사회의 그런 외모적인 마귀 사탄의 미혹과 절반 정도 인생의 절반 정도의 미혹의 가라지에 네가 미혹당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양심과 중심을 지키는 선택을 잘했네.
내 소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나와 동행하며 세상의 영생의 즐거움과 빛과 소금으로 내비치며 살신성인하는 삶을 살았네. 참으로 수고했다. 이제는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받고 진정한 알곡신자, 진정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믿고 삶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인정한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시인하고 인정하는 24시간의 그 삶을 보고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빛과 소금으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비치게 되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모양이구나. 다 그 빛을 보고 나와서 나도 예수 믿겠다. 나도 예수 믿겠다. 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직장생활, 동료, 이웃, 친구, 동네에 사는 사람 다 주님께 나와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구원받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소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을 모시고 남은 4년의 인생을 하루하루 마귀 사탄의 이 모든 세상의 권세와 권력의 미혹의 가라지를 통해 미혹하는 절반의 그 시간을 물리치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진정한 믿는 자의 길을 선택하고 진정한 사명 감당자의 길을 선택하고 진정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길을 선택하여 살아간 진정한 참 알곡신자들이 되어서 휴거되어져 올라가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권세와 직책과 지위와 재산을 받아 세세의 주님과 함께 허리 펴고 떵떵거리며 세세의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고 시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거를 삶을 통해서 허락하고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인정하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삶이 진정한 주님의 살아계심이 안 믿는 사람에게 빛과 소금으로 비치고 향기로 날리우고 생명으로 전파되어져서 죽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너 그렇게 행복한 걸 보니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다 딸려와서 예수 믿게 되는 진정한 형식과 모양만 내는 타락한 마음과 양심을 저버리고 배신한 가라지와 쭉정이 신실치 않은 자가 아니라 진정한 신실한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신실한 알곡신자 참신자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친아들 딸 친자녀 친백성들로 여러분은 다 드러나고 나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삶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뭐 될 대로 되라. 나는 육신에 내 좋아하는 대로 살겠다.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있든지 안 살아있든지 될 대로 되라고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뭐 지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은 그게 믿는 거를 선택하는 겁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있으나 말라 하면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있는 걸 선택하는 겁니까? 없는 걸 선택하는 겁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은
예, 그렇지 않습니다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항상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있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50% 이상 그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께 공정을 받고 패스하고 통과를 한 사람만 알곡으로 진정한 믿는 자로 시인받아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 주는 것을 더 이상 선택하지 마세요. 50% 이상 50.0.00001% 이상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 선택을 해서 붙잡아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습니다. 아멘. 시간에 정비례합니다.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 주는 것만은 잡아 따라서 달콤하게 불어넣어 주고 미혹의 거짓을 불어넣어 준다고 그것을 선택하여 믿고 대부분의 시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귀의 양, 마귀의 자녀, 악한 자의 아들들, 독사의 새끼, 마귀의 자식이 되는 길을 선택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가 되었고 지옥 가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반드시 그분이 계시고 예수님이 반드시 내 마음에 들어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삶을 통해 하나님 절반 이상의 시간을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참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알곡의 삶을 참 신자, 참 믿는 자, 진실한 자의 신실한 자의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시는 남은 4년이 되심으로써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고 재림하실 때 진정한 믿는 자, 마음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택하고 인정하고 삶을 통해 시인한 자로 나타나고 인정받아 통과가 되어 알곡 신자로 인정을 받아 통과 패스가 되어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자유와 안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 친백성, 진정한 알이 꽉 찬 알곡 신자들이 되어서 다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